여러분, 한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급소를 이야기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아킬레스건은 다리의 장단지 근육을 발꿈치에 연결하는 아주 강한 힘줄을 말하는데, 사람이 걷거나 뛸 때에 꼭 필요한 힘줄 근육입니다. 이 아킬레스건은 그리스가 자랑하는 불멸의 영웅 아킬레스 장군의 신화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 세계 최초의 대서사시라고 일컬어지는 호머의 일리아드에 보면 이 아킬레스 장군은 백전백승, 백전불패의 전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발꿈치에 화살을 맞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후로 사람들은 한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 또는 급소를 이야기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영린지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린의 화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영린이라는 것은 용, 드래곤의 목 주위에 있는 거꾸로 자란 비늘을 영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자란 비늘, 용의 목 주위에 있다고 중국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여러분, 동양 문화권에서 용은 아주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아주 본성이 너무너무 착해서 사람이 잘 길들이기만 하면 주인의 어떠한 요구에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용의 등을 타고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순하고 착한 동물이 바로 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린, 용의 목 부위에 있는 거꾸로 자란 비늘을 건드리는 순간 용은 갑자기 난폭해져서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죽이는 끔찍한 동물로 변한다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에서 영린지화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린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감추고 싶은 약점, 컴플렉스,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또한 영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본인만이 알고 있는 자신의 약점, 그 약함으로 인해 한없이 우울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나에게 그런 약점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아킬레스건과 영린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과 같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 역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과 영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 에훗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해서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again,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서만 한번 사용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에서 몇 군데에서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해서 또를 찾아볼 수 있죠. 사사기 10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번에는 또가 아닌 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 13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또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사사기의 여러 군데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샬롬의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샬롬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의 삶을 살았는데 왜 그랬느냐,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서 그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결과 샬롬의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는 암울하고 비참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안정했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과 삶의 사이클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범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견디다 못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샬롬,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샬롬 역시 영원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배웠지요. 오래 가지 않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에 따라 또다시 이 패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사기 속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유명한 사상가인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과거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틀린 문제 또다시 틀릴 때 여러분, 그것만큼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얽매여서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맴도는 것도 문제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통해 배운 깨달음을 현재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한다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주 약한 나라, 약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열세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열세한 민족이었고 약한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순간부터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4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모압이 이스라엘 앞에 꼼짝도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순간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는 이스라엘이 모압 앞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했죠. 동맹을 맺었습니다.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여리고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들이 치루어야 했던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바로 난공불락의 하늘의 요새와도 같은 여리고성 전투이었습니다.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대할 수 없었던, 예상치 못했던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은 그들의 최고의 자부심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념비적인 도시를 모압 왕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이죠. 자존심도 자부심도 바닥을 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순간 그들의 자존심도 자부심도 자랑도 모두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모압 왕 에글론을 갑자기 강성하게 하신 분도,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모압의 운명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 저자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모압보다 군사력이 약해 그들이 가진 전술이 모자랐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운명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느 누구도 이룰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사기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모압의 운명의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압 왕 에글론으로 인해 무려 18년 동안이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그들의 모든 상황을 대반전시키는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사사이었는데, 그 사사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기를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왼손잡이와 오늘날의 왼손잡이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왼손잡이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왼손이 더 편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그들은 호칭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에서도 우리말로 표현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사 에훗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사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오른손의 사람들,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허다한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은 오히려 그 오른손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어서 그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점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대반전이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대한 역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허다한 오른손잡이들이 아닌 그 가운데에서도 오른손을 오히려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무엇 감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야, 저 사람은 장관감이야, 저 사람은 목사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자격과 자질, 또 인품과 또 스펙을 쌓은 사람들을 어떤 감이야 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정도의 일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이 정도의 자격과 자질은 갖추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보편적 합의에 어긋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거 낙하산 아닌가? 누구 백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사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가 보아도 사사가 될 만한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니엘은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니엘은 일단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일단 출신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니엘은 또한 갈렙의 사위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그 옛날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할 겁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제2인자가 갈렙이었는데,
그 갈렙의 사위가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 보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의 승리를 이끌어낸 검증된 장수가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보면서 온니엘처럼 리더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실력이 검증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오른손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반전의 하나님, 사람의 기대와 예상을 빗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 반전의 하나님, 이 역설의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도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살려면 내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 또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야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은 언제나 사람의 예상과 기대를 빗나가게 하며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 여부의 제한을 받으시거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사 에훗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컨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탁월하지만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기보다는 부족하지만 겸손하여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초반부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30절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는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라고 표현하면서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오른손에 치명적인 약점과 약함이 많은 사사이었지만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렸던 기간이 80년만큼이나 긴 그런 평안을 누리게 했던 사사는 없었습니다. 에훗만이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는 약했고 그는 장애가 있었고 그는 못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사사들보다 80년 동안 가장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소개한 적이 많은데 일본의 위대한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저희 목회 순간순간마다 떠올리고 묵상하곤 합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생각할수록 깊이가 있고 공감이 되는 말임을 저는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을 숭상하고 힘이 진리이며 더욱더 강해져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함에 있을 때가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혼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 때로는 모압 왕 에글론을 붙이기도 하시고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고 믿었던 자신의 오른손에 치명적인 사고와 문제가 생기게도 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 안의 강함과 교만과 자만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게 되고 그 부르짖음은 다시 회복의 전주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약한 것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사 에훗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선천적인 장애인지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생겨난 장애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과 약함, 아킬레스건과 영린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으며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 그 아킬레스건과 그 영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목도하게 되는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며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표현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던 에훗,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른손을 못 쓰던 에웃이지만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심으로 80년 동안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조국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